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8장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가져오게 되죠. 그 지성소로 이제 가져오게 되니까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성전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6장 8장 12절부터가 성전 봉헌사, 하나님께 성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그 12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성전을 지은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수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실 만한 그 공간으로서 세상 어떤 것이 그러니까 주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했지만은 나중에 또 보고 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이 누추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함께하심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 겸손의 말로써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은 뭐냐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의 중요한 기능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하면 어떤 뭐 하는 개념, 예배가 어울리고 기도가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목적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전의 성전은 공간적인 개념이 컸어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개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아시죠? 예루살렘 가면 반짝반짝하게 제일 빛나는 건물이 이제 거기가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황금돔이 들어서 있지만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성장하기 위해선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믿음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믿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라고 사람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일어나는 일, 그냥 운이 좋았거나 그냥 한순간 일어나는 그 일로서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한 이들에게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그 독일에 보면 이제 그 고아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받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주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기도해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응답을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붙드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정말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힘든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살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30절, 29절에는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는 제가 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냥 구약 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신약에서의 개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기도해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일들이 있고 그 기도의 장신이 조금씩 쌓여요. 기도는 쌓입니다. 장소적인 개념, 이 기름 부으심의 개념이 장소적으로도 쌓인다니까요. 31절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의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죄 짓고 왔는데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무리한 요구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어요. 또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도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죄악을 저질렀음에 대해서 인정한 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35절에 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36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어려움 경험하지만은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좋았던 상태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기도의 장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법궤를 그 안에 이제 안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심을 두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37절에 이제 종합 세트가 나와요. 모든 어려움, 기근과 전염병, 또 깐부기나 메뚜기, 황충, 적국, 재앙, 질병,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있어서의 질병이나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자연재해, 이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의 요소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38절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기도응답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깨닫는 거. 마음속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삶에 있어서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이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한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하거든. 이 당시에 보면 솔로몬 당시도 있지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어떤 기록과 편집의 중심적인 내용이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그때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향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전 쪽을 향해서 있던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거리가 한 110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죠. 뭐 1100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뜨거운데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죠.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향해서 못 갔을 때 손을 펴고, 38절에 다시 보면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에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해서 기도하든지 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든, 아마 요즘 주소 찍으면 방향 알려주는 앱도 있을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 성전은 특별한 장소입니까? 이곳은 성전입니까? 진선빌딩 303호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특별합니까? 최고로 좋은 건축 자재를 다 썼거든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다 갖다 썼어요. 건축 전문가들. 성전은 예술 작품과도 같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럼 왜 성전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뻐하시고 왜 임재하신 거예요?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건물을 생각하면 진선빌딩 303호가 되는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곳을 향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로 내가 뿌려놓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의 개념, 열왕기나 뭐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이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살짝 깨트리는 거. 아니 범죄했는데 와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이 당시 가운데서 이게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범죄했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돌이키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반복해서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가정은 가장 나름대로의 특별한 것이죠. 가정이 왜 소중합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식구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이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되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함, 이곳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만나고자 하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일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에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기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그 기름 부으심,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기도가 쌓여 있고 예배가 쌓여 있는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은 두 팔을 벌려 옥상에 올라가서 성전 쪽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두 팔 벌려 기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보세요. 예?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창조적인 믿음. 아니, 믿음하고 창조하고 뭐가 어울리? 그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온전한 믿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근데 창조도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창조하면 이상해집니다. 예? 내가 그냥 알아서 창조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한 창조적인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징계받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들 텐데, 하나님 혹시 살다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오늘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성전,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온 이 성전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응답하신다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어머니 손길을 경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예. 기도하냐고 뭐 혼자 저기 본당에는 에어컨 다 켜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기도하는데, 예, 누워서 잘라면 저쪽 가서 주무시면 되고, 기도하려면은 최대한 시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피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더우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더 흘러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치 한번 점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